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구원받은 신자의 실제 생활에 대하여 고백할 때 제일 먼저 19장에서는 율법을 고백하고 그 다음 20장에서는 자유를 고백합니다. 율법, 법과 자유는 얼핏 생각하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신자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 율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 20장에서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고백할 때 2절에서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셔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사람이 임의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셈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신자의 양심은 부당하게 억압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런 부당한 억압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지키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명하지 않는지를 신자 자신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교회 교황주의나 개신교의 교권주의가 신자의 양심을 대단히 억압하였는데 이런 로마교의 교황주의나 개신교의 교권주의가 자라나는 그 토대나 토양은 곧 회중의 무지 또는 무지한 회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종교적인 권위가 이렇게 하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서 양심이 부당하게 억압받는 채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래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각자가 분발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20장 2절이 율법주의를 배격한다면은 20장 3절에서는 신자의 자유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요, 죄를 지어도 아무 후환도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무법주의와 방종주의를 배격합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란 없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런 오해를 이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혹은 무법주의의 오해를 2절, 3절에서 바로 잡았다면은 오늘 고백할 20장 4절에서는 또 하나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 오해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우신 권위 체계들이 있는데 곧 국가의 권세나 교회의 권세가 신자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이 20장 4절이 잘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들과 시작.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빙자하여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자는 그것이 정부의 권세이든 또는 교회의 권세이든 하나님의 규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본성의 빛, 신앙이나 예배나 행실에 관하여 잘 알려진 기독교적 원칙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그러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그릇된 의견 혹은 행동의 본질에서든 그것을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에서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유의적 평온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권징이나 시민정부의 권세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문책되거나 피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 두 문장 방금 고백하신 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권세들의 최종 출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들의 대표적인 예를 여기 20장 4절에서는 두 가지를 드는데 다 아시는 대로 교회, 이걸 정부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 그 국가, 이걸 정부라고 해도 되는데 국가 혹은 정부와 교회,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듭니다. 여기 권세라고 한 것은 우리 요즘에 영어 배우는 어린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영어로 그 원문을 보면 파워입니다. 파워. 큰 힘과 세력을 말한다고요. 그래, 개념상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권세와 권위 하면은 다 그게 그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하면 구별이 훨씬 선명하게 잘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 하면 파워, 그 세력,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권위라 하면 authority, 그 하나님이 권위 있는 자리들을 이 세상에 두셔요. 그 대표적인 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는 그 자체로 자식에게 권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아무런 힘도 없으면은 권위가 잘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 authority를 주시면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셔요. 그게 세력, 그게 파워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권위 체계에 주신 그 세력, 힘, 파워,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걸 권위라고 바꾸어 읽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권위와 권세에는 붙어 있어요. 그리고 권위에서 권세가 이제 나오고 그 권위는 그 권위를 행사하는 세력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에 권위 체계를 주시고 그 권위 체계에 합당한 세력, 큰 힘을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다 아시는 대로 국가나 정부는 대표적으로 군사력과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칼의 권세잖아요. 심지어 그 칼로 대표되는 사형을 언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힘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는 건 보통 이 최고의 권세인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정부에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큰 힘,
그런 큰 권위를 부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그 입법, 사법, 행정의 3대 공권력을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 국가에 주십니다. 그래, 정부는 정말 각 사람, 그 소속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 제정된 법을 집행해서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고 교도소에 넣든지 심지어 사형을 언도하든지 벌금형을 매기든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하고, 또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그 행정부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 규제들이 있고 공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그 공무원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안 된다 하면, 허가가 안 나면 집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 사법, 행정의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주신 권위와 세력이 있는데, 교회도 일종의 영적인 정부입니다. 그래, 교회에는 치리회라고 있잖아요. 치리회는 그 문자 그대로 치리, 다스릴 치, 다스릴 리자입니다. 다스리는, 치리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의 영적인 정부입니다. 그래,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서 회중의 영혼을 감독하고 다스립니다. 그래, 믿음대로 살지 않는 신자에게 경고하고 때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징벌합니다. 그게 교회의 권징 아니에요. 그래, 과거에는 이걸 이제 오해하였을 때는 이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걸 뒤섞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중세 때 왕왕 그랬지 않습니까? 교황권이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는 교회가 형벌을 행사했어요. 그래, 왜 요즘에도 그런 말, 마녀 사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녀 사냥. 그건 이제 함부로 어떤 사람을 그냥 근거 없이 매도하는 걸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흑사병이 돌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인심이 흉흉해지죠. 왜냐하면 마을에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심이 굉장히 사나워지고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도대체 우리한테.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저 여자가 수상하더라 이것입니다.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뭐라고 밤에 중얼중얼 하는데 아무래도 마녀인 것 같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주로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이냐면 평소에 내 돈을 갚으라고 나한테 함부로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당국에 고소를 하면 마녀로 잡아들여서 물에 빠뜨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에 빠뜨렸는데도 안 죽으면 진짜 마녀입니다. 마녀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니까 반드시 죽을 때까지 빠뜨려야 돼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으면 저건 합당한 형벌을, 진짜 마녀라 죽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을, 이제 마을에서 고소가 들어온 사람을 교회가 재판을 해가지고 그의 목숨을 끊어놓는 일들을 많이도 행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교회 권력의 이름으로 옛날에 행하여졌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적인 오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런 생명형 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영적인 그의 영혼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맡기셨고, 국가에 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에 탐심을 품었든 음심을 품었든 국가가 그걸 형벌하지 않아요. 국가는 공익, 공공생활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공익을 해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게 나중에는 그게 정말 사형을, 정말 흉악범들 있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그 강도 살인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붙잡아다가 처벌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지,
교회에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영혼을 돌아보아서 교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자식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그 음심을 품은 거 이런 것을 교회는 설교 시간에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왜? 그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는가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과 생활을 규율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마음을 규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선언하니까 사실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우리의 마음을 뭐 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국가와 교회에 영역을 두어서 이 신자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호인가? 아니 이건 억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이 나온 거라고요.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신자의 자유를 지지하고 보존하는가? 왜 하나님이 국가를 두셨는가? 이건 나라 잃어보면 금세 아는 건데요. 우리는 근세사에 그런 걸 겪은 나라하고 뭐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정말 약소국이었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눌려서 산 때가 많았단 말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요. 개인의 자유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산적들이 출몰하거나 이 깡패 떼들이 집집을 털고 다니면 아무도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폭군이 무정부보다 낫다는 말이 참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폭군이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무정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깽단을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그냥 총으로 쏴서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자기네 카르텔을 건드리면.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국가 공권력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사실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다들 불안불안하게 전전긍긍하게 시민들이 삽니다. 이렇게 마약이 통용되는 그런 범죄 조직들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회들은 그게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못 됩니다. 더욱이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가 자기 자신을 방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자유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아이들만 수백만이 갑자기 난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어디 있고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군사력과 경찰력은 개인의 자유, 신자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언해야 신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정부, 치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신실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거룩하고 평안한 사회,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 만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류의 역사에는 그 반대의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짓밟고 종교 권력이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예들, 그런 역사가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한 20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의 교리들과 계명을 강요한 세력은 주로는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같으면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들, 장로,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들이다. 이대로 하여라 하고서 온 나라를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지를 않나? 그 로마교 그 중세가 타락하면서 그렇게 된 뒤에는 그 종교 권력이 신자의 양심을 부당하게 짓눌렀단 말입니다. 그래,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이 이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권세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제정하신 사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전부 부인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보면은 신문에 나는 그런 정말 못된 자녀와 격리시켜야 될 그런 부모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례를 보니까 부모라는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거 어떻게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용되는 예가 있고 잘못 행사되는 예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우신 권위와 권세가 무시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은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의 계명이에요. 부모를 인간 사회에 두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건 하나님에게 붙이는 거거든요. 경외한다는 거.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두셨거든요.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그 자식의 생명과 존엄은 부모에게 100%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에게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는 전혀 생존이 유지되지도 않고 사람답게 살 재주가 없어요. 고아원에서 장관이나 대통령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거의 60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입양을 가서 프랑스에서 한국인 입양된 사람이 장관을 하는 예는 봤어도 그건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다른 부모가 그를 입양해서 부모답게 길러서 그가 장관이라도 하는 것이지,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지만은 부모 슬하에 부모의 권위 밑에서 사랑과 어미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큰 일꾼이 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고아 출신 장관 들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고아가 불쌍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엔 국가가 기본적으로는 고아들을 거두어서 생존을 유지시켜 주지만, 그러나 그건 물리적인 생존을 유지할 뿐이지 그가 가정에서 부모의 정당한 권위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제5계명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아이로 태어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을 부모의 권위 아래에 두신 것이고, 부모로 지칭되는 권위 체계들을 사회에 두셔서 그 권위 아래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국가와 교회라고요. 이런 국가와 교회에 울타리 없이 혼자서 살겠다? 고아로 사는 것과 거의 진배 없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사회, 사람다운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결단코 이룰 수 없어요. 무정부주의 사회는 고아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쓸만한 사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현대인 우리는 더더욱 진지하게 우리 위에 두신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정부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의 그 최종 근거가 어디냐? 이걸 전혀 모르거나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권위나 정부의 권위의 최종 출처가 어디예요? 먼저 정부, 서구 사회에서 이 현대 200~300년 동안 서구 사회의 현대인의 정신을 형성하는 모태가 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입니다. 2022년에서 빼보면 23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프랑스 인민들,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하여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권세인 루이 16세를 그야말로 단두대에서 그의 목을 내려치면서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게 1789년의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내 위에 있는 권세는 없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선언입니다. 모든 권위와 권력은 인간에게서 나온다. 시민에게서 나온다. 하고 선언하였고 그 선언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어요. 이게 현대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 국민이시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뭔지 아십니까? 이거 프랑스 대혁명의 선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모든 권위와 권력은 인간에게서, 시민에게서 나온다 하는 이 프랑스 혁명의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프랑스 혁명의 선언과 똑같다고요. 주권 재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건 요즘 사람 같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맞지. 내가 대통령 뽑아.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5년 만에 끌어내리고 정부를 바꾸어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돼. 그러니 최종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지. 이게 우리 헌법의 조항이고 우리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걸어온 거 아니에요? 이 말 맞습니까? 이게 인간의 권력 선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여기 그냥 읽으셨지요. 여기 우리 신앙고백서 맨 처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들이 있어요. 이 권세들의 최종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인간 사회에 권위 체계를 두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의 정신과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회에서는 그래 민주주의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제일 그래도 쓸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래, 중우정치가 되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어리석어서 생긴 대로 자기 생긴 것만큼의 지도자를 뽑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지도자, 우리 힘으로 뽑는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 뒷감당은 우리가 한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인류가 이제까지 몇천 년을 살면서 모든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가장 그래도 기중 낮다.
하는 게 이 민주정치 제도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같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위를 행사할 그런 제도 혹은 권위체들을 인간 사회, 우리 머리 위에 두셨어요. 이거를 부모로 입증하시고 교회와 국가로 입증하십니다. 그러니 국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편의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권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권위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몇 사람이 모이면 그냥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인 위에 두신 권위체라고요. 이 교회는 교회의 정부가 있고 국가의 정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례적으로 현대인이거든요. 이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헌법 제1조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단 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인이에요. 이 세례를 받고 자랐고 이 세례를 받고 이제까지 살아온 지 230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230년 전에 왕정이었습니다마는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조선 왕조가 식민지로 문을 닫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정신이 이 서구 사회 정신에 함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요 20장 4절의 원래 뜻을 마음으로 받고 이해하기가 근본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어떤 권세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세금? 그건 할 수 없으니 내는 거예요. 안 내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내는 것이고요. 국가 권력? 그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이 왕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현대인이 고백해야 되는데, 현대인의 정신에 뿌리내린 우리의 정신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한다고요. 내 위에 권세가 어딨어? 우리가 정하면 우리가 권력이 되는 거지. 모든 권위와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다. 현대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먼저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가장 잘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본문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7절입니다. 뭘 하십니까? 이게 왜 뜻깊으냐 하면, 이건 다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의 교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교훈을 전하는데,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황제 치하라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이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 자신이 로마 황제의 칙력으로 아마 참수형 당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원래는 없는 것인데 억울하게 죽은 것이고, 자기 목숨이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부당하게 끊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 시대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은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한 게 더 심해요. 로마 군병들이나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 식민지 백성 함부로 하는 게 더 심해요. 비교할 수가 없죠. 2000년 전인데요. 훨씬 더 그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과 압박과 부당한 횡포와 그 쥐어짜는 그 징세를 당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랍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무슨 권세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까? 쭉 읽어 내려가면 시민정부, 국가, 공권력, 이때는 시민정부도 없었습니다. 시민정부라고 할 땐 요즘 우린 대한민국 같이 시민들이 세운 정부,
뭐 투표로 선출하는 그런 정부를 말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대대로 세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이 군사 권력으로 이제 휘어잡아서 온 나라를 내가 왕이다 하면 그게 왕인데 사실 피를 흘려서 부하들의 피의 바탕으로 왕권을 잡는 것인데 그런 왕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바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와 뭐를 동일시하는지 2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권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시한다고요. 그래 국가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이어서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게 됩니다. 4절로 가면 희한한데 국가 관리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 하고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 보응하는 자라 합니다. 국가 관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을 질펀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국가 관리가. 그러니까 국가 관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대개는 뭐 사도나 목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성경의 용법을 따르면 국가 관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또 하나를 말하는데 6절을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이 일에 힘쓰기 때문에 세금을 공세든 국세든 지방세든 다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네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2번 말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국가 관리들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군대와 경찰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세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야 합니다. 왜 세금 내는 것입니까?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세금 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도의 가르침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주님 자신에게서 왔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아주 주님께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교묘한 함정 질문을 시험하는 자들이 던지지 않습니까? 이건 정반대되는 두 그룹이 합세한 협공이었는데 바리새인 그룹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가라고 생각하면 치를 떨고 저 헤롯은 아시는 대로 에돔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왕권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졌다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헤롯 왕가를 왕가로 인정하고 싶습니까? 저거 빨리 엎어져야 되고 우리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할 텐데 하고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서는 힘을 합쳤습니다.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세를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들이고 우리 식민지 그 황제에게 세금을 우리가 왜 바쳐야 되냐 도대체.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바쳐야지. 안 바치면 그거 반역이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예, 아니요. 질문으로 딱 물었으니 대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질문하면 질문에 그대로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은 하나의 틀입니다. 프레임이라고요.
질문이 하나의 틀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치 그 질문의 틀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되냐면 질문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그러면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면은 이분은 민족 반역자든지 혹은 민족을 반역하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반란군의 수괴가 된단 말입니다. 꼼짝없이 이 예수는 걸려들었다. 바치라고 하면 민족 반역자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게 반긴을 드는 자니, 이래도 정신적으로 저래도 육체적으로 이는 딱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절묘한 질문을 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절묘하였습니다. 뭐였는지 다 아시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의 심오함을 아십니까? 저는 80년대에 이제 학교를 다닌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 되었고 너무나 큰 빛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 아시는 전두환 그 총칼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수전선에 북한군 지키라고 하는 그 군대를 빼다가 그 자기 정권을 찬탈해서 그 정권을 잡은 그런 무단 폭정을 행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제 모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였는데, 그러니 학교 가면 매일같이 이제 시위가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도대체 정부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피가 펄펄 끓는 20대 청년인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게 그냥 매일의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전두환 같은 자보다 훨씬 더 폭압적이고 악질적인 로마 황제 치하에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 백성의 정신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을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벌과 징계로 로마 황제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지만, 이 식민지 하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길은 있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질문의 함정을 피하실 뿐 아니라, 함정에서 모면하신 것일 뿐 아니라, 역사 대대로 부당한 정권, 폭압적인 정권, 폭군 밑에 있는 그 분기탱천한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혁명군이 될 그런 시민들이 하나님 백성이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도 어려웠고 제대로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로마, 그 폭압적인 로마 황제 밑에서든 전두환 같은 폭군 밑에서든 한결같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것이고, 물론 정당하게 시위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되어서는 정당하게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항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광주에 투입된 그 병사라면 시민을 쏘라는 부당한 발포 명령에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걸 잘 생각해야 하는데, 국가 권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권력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국가가 명하면 그것은 국가가 자기에게 그 권력을 주신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데 유일한 예외와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신자에게 강요하거나 명하면 그 국가의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든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면 우리는 그런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국가의 무서운 힘, 내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국가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더러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니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가 권력의 한계예요. 제한.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를 상대할 때든 무엇을 상대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국가가 명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은 국가의 권세에 승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 총독에게 하라 하면서 베드로 전서 2장 17절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왕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때는 왕정치 하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은 국가 지도자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어린 중학생들도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과람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이름은 이름 석자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국가 지도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른 대접을 해야 해요. 부모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존중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셨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순종을 바쳐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는 기도를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명합니다. 이건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목적,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 뒤를 계속 읽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전쟁통에는요, 난리통에는 이 복음을 전하거나 받는 일이 전혀 순조롭지 않고 그때는 생존 자체가 모든 것에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통, 혼란상이 없도록 사회가 안정되게 되어야 복음을 교회는 활발하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양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큰 울타리로 국가를 두셨으니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복지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 넓은 울타리가 안정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국가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누가 그 자리에 두셨는지를 아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을 그 위치에 두신 주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자기도 인정치 않고 모르겠지만 자기를 그 자리에 두셔서 그 큰 권력을 행사하게 하신 그 주인께 참되게 충성하는 종이 되도록, 제 역할을 올바로 하도록,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립민복을 위해서 애쓰는 공복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는 사람들 모이면 선거 때뿐 아니라 정부 헐뜯고 정부 이야기하고 흠잡기 좋아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착 가라앉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든 당선되지 않았든 간에 관계가 없이 선출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자책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 뽑았냐고 한탄하기 전에 기도했나?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도하라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욕하는 시간이 많았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그 잘못된 것을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시민도 될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대해서 다시 국가 통치자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가르치고 고백하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제25장에서 고백하고 특별히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는 30장에서 따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 23장, 25장, 30장에서 국가와 교회 그리고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차례로 더 배우게 될 것이어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만큼만 해도 될 줄로 압니다. 참고하십사고 교회의 권징, 교회 정부에 맡기신 하나님의 권위와 세력이 무엇인가를 참고하십사고 성도 여러분 애송하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과 85문을 주보 3쪽에 실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 나라. 그러니 그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천국에 누구를 드리고 누구를 내칠 것인가는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권을 행사하실 뿐인데 희한한 일이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신다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교회는 이건 국가가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받은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기관입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요. 그래, 천국의 열쇠란 뭐냐?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힌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권징을 행사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열리고 닫힐 것입니다. 이런 권세는 세상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5문과 83문의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리냐? 거꾸로 말하잖아요. 아까는 열리고 닫히냐? 왜냐하면 강설이 천국을 열고 권징으로 천국이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권징을 말할 때는 먼저 닫히는 걸 말해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천국이 닫히고 어떻게 열리냐? 그걸 말할 때 답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수찬정지, 당신 성찬상에 못 나온다. 그렇게 하고서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 말씀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킬 것인데 뭐에 따라서요? 교회의 권징에 따라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권징 행사되는 거 어디 보셨습니까? 거의 못 봤지요. 요즘은 권징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슈퍼마켓이 됐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
백화점이 됐다고요. 권위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왜냐하면 헌금이 중요하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많으면 헌금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사람을 마치 고객 모집하듯이 고객을 모시듯이 성도를 모시는 시대가 되어서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다니는 시대가 된 관계로 교회의 권징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과 천리말리 먼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체이고 천국 문을 열고 닫고 여는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 정부가 있는 곳이라고요. 우리는 다 교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 전부 전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교회 안에 두셨으니까.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30장에 가서 자세히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게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 저희 위에 부모를 두신 것과 같이 저희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국가를 두셔서 합법적인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대인들로서 교회의 권위도 마음으로 수긍하려 하지 않고 우리 위에 있는 국가의 권위도 그 권위의 최종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생각을 왕왕 잊어버리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헌법의 제1조로 명문화하여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주셔서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저희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권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늘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